종종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제 있는 그 사람이 상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상담받으면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그걸 대응하는 법을 아는 내가 또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상담을 받으면은 그럼 내가 감정의 이해가 달라지고, 내가 이 신체의 어떤 이해가 달라지고, 경험의 이해가 달라지고, 또 인생의 이해, 어떤 최종적인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누구든 거기서 정신을 차리는 게 이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우리가 본 대로 두 번째 소감에서 이제 이게 적용할 때 의미를 또 잘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잘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네. 그 만화를 외부로 지금 보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요거를 요 글 주소가 있어요. 글 주소. 그래서 요 글 주소를 복사를 해서 그래서 카톡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그러면 요게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음.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이 중요하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해서 아, 이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구나. 근데 이게 과정 속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이런 지배하려는 마음에서 봉행하려는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런 괴로움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도 주님 따라가야 여기도 주님 따라가야지. 그러면 그게 이제 풍성한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 딱 여기서 주인공만 바꾸는 어떤 지혜, 그게 이제 통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원리를 또 활용해 봐야지 하면은 결국은 내가 이제 결실을 얻게 되는 거, 그걸 생각하면 사례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덕 사모님은 이 사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이제 큰애가 사춘기였을 때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내용이 이제 그냥 저는 그냥 확 와 닿았거든요. 그리고 네. 저 역시도 이제 왜 계속해서 제가 너무 조급하게 아이한테 이제 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음, 저도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자. 그 당시 제가 음,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아이를 음, 양육하면서요. 그 시선이란 음. 찬양 있잖아요. 모든 네. 시선을 주님께 네, 드릴 때 네, 네, 하나님 네, 일하시네. 그 찬양을 네. 좀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 동행하심을 좀 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이제 저의 생각이 바뀌면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나 말이 바뀌었고, 음,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좀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 음, 되는지에 대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기다릴 텐데 그게 언제 음, 바뀔지 모르고 당시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20살이 넘기면서 아들이었고 내가 통제하고 제가 지배할 수 없는 그 기간이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 동행하심,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를 이제 좀 자꾸만 제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되뇌었을 때 음, 아이가 아이가 돌아오기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아이를 이렇게 쭉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를 탁 막으셔서 회귀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아이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음, 교회에도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굉장히 신실하게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 센터에서도 청소년을 만나고 있지만 이제 청소년들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를 만날 때 굉장히 제가 음, 이제 뭐 신앙적인 부분도 믿음이 있으신 분한테는 제가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이런
생각의 변화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고, 부모의 생각 자체가 자녀들한테 들키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얼마나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음, 그래요. 저도 이제 지배 욕구가 있었던 그 상황을 좀 떠올리게 됐고, 그러면서 안 될 때 고통이 막 이제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음, 맡기는 연습들을 계속 해가면서,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듣게 돼서, 역시 음, 이게 그냥 음, 사이클로만 그냥 어떤 이론적인 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된다. 이렇게 음,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가 변화될 때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언제 변할까 싶었는데 한 번 변하기 시작하니까 대나무 죽순이 크듯이 제가 적응이 안 될 만큼 아이가 변화되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어떤 지배 음. 욕구를 내려놨을 때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하고의 동행하심도 지금 보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 그게 아주 신앙적인 그런 변화가 있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아주 성경적 상담의 원리 속에서 이제 계속 이제 아주 분명한 원리로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또 적용하는 거죠. 지금 이 사례에서는 조직의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딸이니까 또 아들도 적용이 되죠. 또 생각해보면 이제 가족들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남편도 적용해 볼 수 있고 또는 아내도 적용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제 가정 공동체 속에서 이제 잘 안 될 때 그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좌절.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로 이런 방향으로 가게 하지만 또 이제 세상 상담이나 혹은 뭐 일반 사람들은 또 이걸 더 부추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 세게 해야 된다. 밥도 주면 안 된다. 또 뭐 용돈을 깎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심해지죠. 더 악화되죠. 그러니까 고통이 더 가중되거나 아니면은 좀 스스로 생각해서 막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게 결국은 내 육체적인 부분을 막 자극해요. 생각만 해도.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세게 나가야 해. 세게, 세게, 세게. 더 세게, 극한 대립이 되니까 이제 내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으로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그럼 이제 온몸에 스트레스를 갖고 사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이제 고통을 이제 해소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서 정신을 가지고 신앙으로 나가게 하는 사고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 이러면 절로 뭔가 이게 성장하게 돼요. 성화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성화가 되는. 그래서 뭐 시댁살이를 성화로 혹은 뭐 결혼 생활을 뭔가 성숙의 계기로 따로 수도원 갈 필요 없어요. 결혼 생활이 수도원이에요. 결혼 생활, 자녀 생활, 부모 생활. 그게 이런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이제, 고통이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이제 고통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인생 의미가 이해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 전에는 다 사건이고, 그 다음에 감정이고, 신체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면 뭐 더 좋은, 뭐, 이게 의미가 없죠. 더 좋은 내 모습, 더 좋은 가정의 모습, 더 좋은 교회, 학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교회 바꾼다고 그게 문제가 없어지겠어요? 또는 학교 바꿔서 이렇게 달라지겠어요? 직장 바뀐다고 달라지겠어요? 도망 다니는 거지. 사회 바꿔서, 뭐 개인의 어떤 모습을 바꿔서, 가정을 바꿔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고통은 이 안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때 되는 거지.
환경을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그런 이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돼서, 이제 정말 고통 속에 길이 있다, 뜻이 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죠.